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 여호수아 9장 전체를 가지고 거짓말쟁이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애굽이라는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430년이 넘는 동안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430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셨어요.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셔서 마른 길로 향하여 광야로 구원을 얻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하나님이 홍수로 범람하는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해 주셔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드디어 진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소문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나라들에게 쫙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또 무너뜨려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이성을 정복하려 했다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가 주변 나라들에게 이제는 정말 소문이 쫙 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주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지키시고 있는 것이에요.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들의 땅을 정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결국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다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정복한 이후 그 다음은 어느 그 가나안의 종족이 이스라엘의 타겟이 될 것인지 그들은 이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9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자신들의 땅을 향하여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이 가나안의 모든 나라들에게 퍼져나간 것이에요. 그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은 이 소식을 듣고 한 가지 결정을 했는데 무슨 결정을 했나요?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절 5절에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랬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다른 족속들과 다른 행동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여서라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이대로 있다가는 모두 다 죽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생존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로 자기 자신들을 위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 길에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그들은 여호수아 앞으로 나아가서 조약을 체결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은 사실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머무는 곳 가장 가까운 곳에 지금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지금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여호수아를 찾아갔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렇게라도 하자라고 했던 거지요. 이것만이 우리가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거짓말을 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종으로라도 살아남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정말 당신들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그 조약을 맺읍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한 말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의 종으로라도 살겠으니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들었을 때요. 사람들 앞에는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주어집니다.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기브온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남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대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거짓으로라도 목숨을 건지자라는 것이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을 한 근본 동기였던 것이지요.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던 나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는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서 기브온 사람들처럼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에요. 가나안에 기브온을 뺀 다른 종족들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기로 지금 결정을 한 것이고요. 기브온 사람들만 첫 번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복하고 자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꾀를 내어서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접근을 했고 그들의 종으로라도 함께 살고 싶다. 그런 조약을 체결을 하자라고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볼 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분명한 죄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을 것만 같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전부터
거짓말을 할 줄 모르고 아주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사실은 우리는 알고 보면 모두 불완전한 채로 예수님을 만났던 것 아닙니까? 내가 완전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기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거짓투성이 인생들이 하나님께 받아달라고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들이 곰팡이가 난 떡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줘요. 낡아 빠진 가죽 부대를 보여줍니다. 헤어진 옷과 신발도 보여줍니다. 먼 곳에서부터 오느라고 이렇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꾀를 부리는 것입니다. 낡아 빠지고 헤어진 것들은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 앞에 처음으로 나아갈 때에 죄악으로 헝클어진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할 때에 본문이 저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내 모습이 바로 이런 헝클어지고 낡아빠진 그런 죄인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너는 예수를 만나러 나오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보여주는 말라버린 빵과 옷들을 이제 만져봅니다. 그런 후에 14절 15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기 아주 중요한 기절이 또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조약을 맺고 맹세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여호수아는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그 현상만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만져본 것을 믿고 그것만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은 것이에요. 여호와께 물어보고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그들이 만져본 것으로 이것이면 충분하다라고 믿어버린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는데 여호와께는 물어보지도 않고 조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눈에 보이고 우리가 만져볼 수 있는 것 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만질 수도 없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다 믿으시지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을 우리가 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람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바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이름을 가진 모든 것들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존재하기에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추위가 있습니다. 추위는 우리가 만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추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추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기에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이름이 있는 것들은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이름이 지어진 것이거든요. 성령이라는 이름이 있기에 성령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가운데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볼 수 없어도 손으로 만질 수 없어도 엄연히 존재하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체결하는데도 정작 하나님께는 묻지도 않고 그들이 보고 만져본 것만을 믿고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잠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 때
우리의 현재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그 죄인된 모습들을 다 보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해야만 된다고 하셨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눈감아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헝클어진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나의 모든 죄짐을 예수님이 지시고 하나님 앞에 내 대신 심판을 받아 죽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섰으면 그냥 죽음을 당해야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그 순간 눈을 감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짐을 넘겨주시고 죄짐을 넘겨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께서 눈을 감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쩌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과 조약을 맺었다는 말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거짓말쟁이가 되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타난 그 가련한 기부온 사람들의 그 헝클어진 모습 그대로 받아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순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의 기준에 이들이 합당한지 묻지 않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감겨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나온 기부원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로 이미 결정을 하셨던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여호수아 9장 어디에서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왜 나에게 묻지 않고 결정을 했느냐고 질책하거나 한 번도 그렇게 질문을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약을 맺은 후 불과 3일이 지나자 기브온의 거짓말이 들통이 나요. 16절에 보시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러나 거짓말이 들통이 났는데 그 조약을 깨기에는 이젠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과 조약을 맺을 때 이미 사람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며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9절 20절에 보시면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며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조약을 이제 와서 사람이 파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다면 그것은 사람은 도대체 해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치인들은 많은 공약을 이렇게 남발을 합니다. 그러나 당선이 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 약속한 공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은 한 번 맹세하고 나면 절대로 바꿀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불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브온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조약을 맺은 것을 이스라엘이 스스로 깰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들을 살리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 조약을 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리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브온은 드디어 살아남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제는 이스라엘 역사에
두고두고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깬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기를 원했어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살아남기를 원했고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브온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너희들은 이제 살리라 했을 때 얼마나 이 순간 기뻤을까요? 이젠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순간이 그들에게 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9장에서 기브온 사람들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고 그 후 약 300년에서 400년이 흐른 후에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요, 이스라엘의 그 사울 왕이 이 언약을 깨고 기브온 사람들을 대량 학살을 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다윗 왕이 이제 통치를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무엘 하 21장 1절 2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을 사람이 함부로 깨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기브온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언약을 맺은 후 오랜 시간이 흐른 후인데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한 번 맺은 언약은 불변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이상하게 나라에 3년 동안 기근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나라에 기근이 온 이유는 바로 여호수아 시절에 기브온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조약을 맺고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 함께 살게 되었었는데 사울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지적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가뭄, 기근이 임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사무엘하 21장 하반부에 쭉 읽어보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 진노가 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불러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겠느냐 물어요.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울이 통치하던 시절에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자고 하는 그 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후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줘서 처형하게 하면 되겠다 해서 그 7명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사울의 고향 기브오아에서 7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져서 이제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던 것이에요. 언약을 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무서울 정도로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24절에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왜 우리를 속였느냐라고 이제 물어요.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음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으려고 살아남을 길을 모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꾀를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구원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물깃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나무 패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종의 삶을 살기를 그들이 먼저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종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깃는 일과 나무를 패는 일을 시킬 때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랬어요. 이것은 누가 한 말이냐고요?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실은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던 기브온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저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대대로 하나님의 집에 살라는 말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고 나서 무슨 일을 이들이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물을 깃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무를 패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성전을 관리하는 일은 이스라엘의 원래 레위 자손들만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브온도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어떻게든지 자신들을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던 기브온들을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고 누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살라고 한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자시와 이 단어는 히브리어 뜻으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Jesus, 이 단어는 히브리어 자시와를 헬라어로 변형하고 난 후에 영어로 변형된 단어가 바로 지저스입니다. 지저스, 예수는 인류의 구원자, 즉 메사야, 메시아인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두 단어의 어원은 똑같아요. 두 이름의 뜻은 모두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자시와로 쓰였고 신약에서는 지저스로 쓰인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지만 여호수아, 자시와, 예수, 지저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브온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어요. 죄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들처럼 완전하지 못한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갔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기본처럼 완전하지 못한 헝클어진 모습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완전한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기브온과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이죠. 예수는 그 죄인들을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종로로 타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도록 그들에게 허락하고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인도해 주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지저스가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 아니냐고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다가 돼지 주염 열매도 얻어먹을 수가 없이 죽을 지경이 되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종노릇을 하면서 살겠다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동네 사람을 다 불러다 놓고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이제는 살았다라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이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레위 족속인 고라 자손이 어떠한 연유로 해서 성전을 떠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고백한 시인 것입니다. 설령 성전에서 사는 것이 고단한 문지기의 일일지라도 그것이 성전 밖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가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참으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만 된다면 좋겠다. 그곳에서 종이 되어도 괜찮다. 그곳에서 정말로 물 깃는 일과 나무 패는 일만 해도 괜찮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만 제발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장애인 것이 분명해요.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가나안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그 사람들인데 그러나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사실이잖아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던 사람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길에서 여리고의 기생 나합이 그동안은 가나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살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겨주고 자신과 가족들을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함으로 해서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9장 오늘 본문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며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서 드디어 결국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여러분 여호수아 9장에 소개된 복음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은 구약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죄가 없이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할 만큼 완전하게 회개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기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를 믿고 원죄를 용서함 받고 또 매일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스틸 죄가 남아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받아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날에 부족해도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받아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히 지켜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들 중에서도 죄가 없는 자만, 완벽한 자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일지라도 그를 믿었다면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인데요. 왜 이래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토록 불변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서 가능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그래서 시편 27편 4절은 이렇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시는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물을 기르면 어떻고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면 어떻습니까? 그 일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집에만 있다는 것이 그것이 큰 축복인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게 하시니 이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이냐고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집에 받아들여졌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물을 깃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무를 패는 일을 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세상에 드러나지도 않는 곳에서 예배하는 물 깃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가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서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 오늘은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살게 하시고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 함께 물을 깃고 함께 나무를 패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 공동체에 오신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평생토록 함께 예배하다가 영원한 천국에도 함께 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어떨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특별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원하는 오직 한 가지 일,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이 섬기고 살아가는 가정과 자녀들과 신앙의 공동체와 모든 삶의 터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사시기 바랍니다.